41장, 40장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41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41장, 여러분들 이제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런 얘기가 많이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눈여겨서 잘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실 때 본문을 보세요. 41장 1절에서 20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네, 여기 7절까지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 41장 1절에 섬들아 민족들아 24페이지 보세요. 섬들아 민족들아라는 것은 유대 백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섬들아 민족들아 응?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자, 그러면서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렀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온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한 그 유대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이제 왔는데 이런 사람을 일으키고 인도하는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여러분들 이 만대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제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서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했느냐? 제네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갖 여러 세대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었고 처음에도 나요 나중도 나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중간이고 과정이고 모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뭐 열방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 이르기를 너를 힘을 내라 하고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인생의 보람을 누리냐면요. 야, 우리가 그래도 이웃 간에 좀 도움을 주자.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인도주의라 그러죠? 그리고 또 야, 우리 형제들 힘내라. 격려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들은 또 한편으로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고 매질꾼을 격려하고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아니 우상이 그냥 부처가 제대로 앉아있게 거기에 금치를 하고 미얀마 가보세요. 지금 미얀마 난리 났잖아요. 미얀마 가면은요
그 금을 그 부처들한테 금을 씌운 게 뭐 엄청난 몇 톤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이 톤 단위로 나가면 그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돈이 3.75g이죠. 그런데 그 불상들이 수도 없이 많은 불상에 금칠을 하는데 몇 톤이 들었다는 게 상상이 돼요? 금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그 일을 하더니 지금 그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상에 대한, 그러니까는 열방들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자기가 선행을 하고 이웃을 돌보고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건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자, 그러나 읽으세요. 집사님. 그러나 나의 종.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호와 나의 것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 거기까지 보시면은요. 자, 지금까지는 열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8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의 개념은요.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사인이 네한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한테 이렇게 그 사인을 하잖아요. 인두 같은 걸로. 그죠? 근데 이 종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는 소유인 종이고 내가 택한 벗이라 그랬어요. 벗. 벗은 뭐예요? 벗은요. 우리가 친구 관계가 형성될 때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친구를 너무 좋아하면은 그 관계가요. 벗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벗이라는 개념은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그 소유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인격적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종이다 할 때는 소유지만 하나님과 나는 벗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믿어요. 그것이 달라요. 종이라 그래요. 인간관계에서의 종의 개념과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개념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요. 이해되세요? 소유이지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고 그러나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너희가 결코 수치와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수치와 욕을 당한 그 무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다. 자, 12절 읽으세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여기 보면요. 버러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이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께서 버러지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이 벌레 같은 존재라 그러는 건 뭐예요? 아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벌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 벌레가 왜 사람이 벌레가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네 인간들의 법에 의해서 인도주의적인 선행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뭔가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행동들이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법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차원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자, 다시 보겠어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바성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고 샘거는 물이 터지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 버러지 야곱이 네?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헐벗은 산에 강이 되고 샘 근원을 이루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줄 알며 깨달을.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적인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짓고 깨달아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될 거다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우상이 나와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아라.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야 우상들아 앞으로 올 일을 한번 얘기해봐. 네가 뭘 알겠니? 이 시대 우상들이 있고 또 우상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점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점술가들, 점성가들. 뭐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뭐 구슬을 가지고 점을 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구슬 점 치잖아요. 서양 가면 구슬 점쟁이들 있잖아요. 근데 구슬을 굴리대요. 아이고 유상하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결말을 알 것이냐, 그들이 다가올 미래를 알 것이냐, 어림도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걔네들이 그 우상들이 그걸 알면은 그것도 신이네 할 텐데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하고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가 예언하고 너희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은 허망하고 너희를 택해서 우상을 택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긴 자는 하나님의 미움거리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 치를 떠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보면요. 이 터미널에도 있고 무슨 카페도 있고 점치고 그런 거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이 오니까는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면 저는 가슴이 싸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저기다 엎어져 가지고 돈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때로는 나약한 존재죠. 내일을 모르니까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는 짓거리고 허망하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뭐 세계 부자라는 사람 있었죠. 미국에 휴즈인가 하워드 휴즈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부자인데도 혼자서 호텔에서 살고 그냥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뭐 비행기가 뭐 그 시대에 최고의 자기의 비행기가 있고 하여튼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말은 딱 한마디였대요. Nothing. Nothing이라는 소리를 몇 번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인생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가노만 그냥 흙이 돼 가버리네. 허무한 거예요. 여기 흙바닥 나오잖아요. 네? 네. 허망하다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나옵니다. 25절에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느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은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지능을 받.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들을 다 눌러버리더라. 누가 와서 고레스가 와서. 그럼 이 내가 내 택한 이 특별한 북방에서 오는 자는 가까운 미래는 누굴 가리켜요? 고레스를 가리켜요.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해방시키는 자. 그러면은 역사에 좀 더 나가서 더 먼 역사 속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서는 예수의 오심을 가리키죠. 그죠? 예수의 오심. 그래 이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아직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다가오실 북방에서 올 이 인물, 의의 왕,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인물들은 예수의 국한을, 예수의 초점을 맞춰주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북방에서 오는 왕, 동방에서 오는 사람, 이건 다 누구예요? 가까운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까이 다가올 고레스, 바사요, 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가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온갖 높은 사람들을 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대.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기 전에 진흙을 어때요? 물을 넣고 으깨야죠. 그럼 어떻게 으깨요?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죠?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둔다. 여기 여러분들 기쁜 소식에 주목하세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신약에 와서 기쁜 소식은 복음, 가스펠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노라.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조차 할 조언자도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자, 우상은 다 헛되며. 우상을 따르는 저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어떤 존재예요? 바람 같은 존재예요. 공허한 존재예요. 바람 같은 존재, 공허한 존재. 그래서 지금 이 41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의 존재. 우상은 뭔가? 우상은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헛된 존재. 우리가 그 헛된 우상 앞에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잖아요. 그 우상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뭐 점을 치거나 불상 앞에 가서 손을 비빈다거나 이런 우상은 우리가 거기서 구별하고 적어도 우리는 그 수준은 벗어났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거나, 네? 절에 가서 막 절을 그냥 천배만배 한다거나 그 수준은 우리가 벗어났지만 우리의 그 실질적인 우상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우상은 없지만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잖아요. 누리고 싶은 우상. 그죠? 그리고 뭔가 남보다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뭔가 많은 것을 쟁취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욕심, 욕망, 이 모든 것도 로마서에 보면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네? 그야말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 우리의 관심사, 이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죠. 홍 집사님 어때요? 그 우상이 다 있죠? 그 우상이 지금 여기 4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익하고 헛되다는 거.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이 올인들 하시죠? 올인 안 하시대 여기. 올인하다 보면요 허무해요. 돌아오죠. 다 이게 돌아오죠. 저는 요새 우리 그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다음이나 네이버 보면 말이죠. 무슨 주식을 했는데 뭐 갑자기 수십억을 벌고 그런 기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아 그거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요. 응? 그런 기사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요새 뭐 코인인가 뭔가 또 난리 났죠. 야, 진짜 말세가 다가오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더니 어머 진짜 이거 말세가 와서 일어나. 그냥 인터넷 키면요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가슴이 싸해져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가. 거기 들어오라고 얼마나 좀 막 어떤 때 보면 거기서 뭐 반짝반짝하대요. 그죠? 뭐 번쩍번쩍하고 난리 났어. 무서워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41장 마지막에 그들은 다 헛되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함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하다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 24페이지 프린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처음에 섬들아 민족들아가 유대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고 그 동방에서 온 사람이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버러지 같은 너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유대 백성들은 포로에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방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1장은 어떤 특별한 나라에 대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그 예언의 의미도 있지만 너무 인생들이 우상에 빠져 사니까 우상에서 노임을 받으라는, 우상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42장은요. 좀 독특한 본문입니다. 42장은 자, 42장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는 종의 노래가 무려 4편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아까 종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소유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거. 자,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메시아고 예수에 대한 노래예요. 이 종의 노래라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42장과 49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고 50장과 52장, 53장에 나타날 그 종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실 것이나 그 고난의 노래예요. 그래서 총 4편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42장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첫 번째는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4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야. 갈대 하나도 굉장히 기운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갈대가 힘이 있어요? 갈대 힘이 없죠. 그 힘없는 갈대 중에 상한 갈대는 오죽하겠어요? 완전히 힘이라고는 없죠, 새끼라고는. 근데 이 그렇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도 그런 사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그냥 기름이 다 돼가지고 불이 지금 그냥 초롱불이 끄지랑 말랑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죽음의 직면에 있다든지 어려움의 직면에서 정신이 없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비유예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되. 이게 뭡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죠.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의 그 뜻과 그분의 말씀이 앞에 섬들이 열방들이, 그래서 섬 열방들이라고 그랬죠. 열방들이 그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올려드리라. 예언이죠. 그 시작이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지난번에 그 이사야서에도 배웠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건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어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 영광에 집착하잖아요. 내 이름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영광은 오직 하나님. 내 찬송은 우상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라. 자, 지금까지 예언되어 있던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제 40장 이후로부터 내가 새로운 예언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자, 이 새로운 예언.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읽었던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4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피셔요. 25페이지. 제1종의 노래 4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해방을,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함께 이방에게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종 택한 사람이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예수는 그야말로 핏대를 올리지 않아요. 핏대를 인간들은 어때요? 열받으면 핏대를 올리죠. 외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상한 갈 때까지도 꺾지 않고. 그래서 예수는 부자나 교만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위한 오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부자나 교만한 자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는 신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하나님의 신을 줬잖아요. 5절에 영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에 주셨다. 생명의 영, 성령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이방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방 사람들은 흑암의 대적 안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를 내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인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모든 것은 다 성취될 것이다. 9절에 나왔죠. 그래서 이 제1종의 노래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 40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그가 인간들처럼 그렇게 나대지 않고 오실 것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왜 유익하다고 그랬죠?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몸은 이제 승천하지만 예수의 영이 너에게 임한 게 성령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 참 중요한 얘기하죠.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죠? 그래서 요 본문을 이제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제1종의 노래가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성령을 경험한 자는 눈이 밝아지고 흑암에서 빛을 발견하고 자 갇힌 가운데서 해방을 누리고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서 17절까지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프린트에서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메시아에 의한 승리와 승리에 따르는 기쁨 그리고 먼저 천하 만민들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6절 17절에서는 맹인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과 승리자 같으나 크게 수치를 당할 우상 숭배자들을 비교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지 못하는 유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 4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42장을 이제 그 10절부터 읽어볼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게 다 누구예요? 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자 그러면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워요. 전부 이방 민족들이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했어요.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는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달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 열방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냐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숨이 차서 심히 헐떡.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 열방, 이방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을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한패케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로 이끄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긴 뭐예요?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보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네가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친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수치를 당해요. 그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뭐예요? 저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다고 했죠.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해요. 그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서 다 흙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첫 번째 사망이라 그랬죠.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계시록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못에 빠지리라.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죠. 네? 두 번째 사망. 이것이 가장 큰 수치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 이 땅에서도 수치를 당하죠.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때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인간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그 유명한 승려들도 인생 떠날 때 뭐라 그래요? 고독하고 힘들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를 못하잖아요. 그게 인생으로서 가장 큰 수치죠. 누리지 못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 열방을 향해서도 펼쳐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펼쳐져 있지만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상과 화합하는 자들. 아시겠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이건 뭡니까? 당대의 유대 백성. 그리고 앞으로의 유대 백성들. 여러분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잖아요. 겸해서 섬겼죠. 우리 열왕기 역대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산당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누가 그 길을 열어놨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열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런 유대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이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예수가 로마의 힘 앞에서 너무나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저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로마의 힘 앞에서 저렇게 쓰러진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저 뭐야 저거 누구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섬이라 그러지 않았죠? 그죠? 여기 너희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아. 너희 유대 백성 맹인들아. 밝히 제대로 보거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세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네가 많은 것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했지만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고 다 굴속에 잡히며 오게 갇히도다. 노략을 당해대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해대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미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자,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아수르에게 멸망시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셨잖아요. 그죠? 자, 이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저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 그 이후의 시대까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구에게 박해를 당해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도망을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 유대에 대한 이 책망이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4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라 그랬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그 메시지, 승리의 기쁨이 10절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왔잖아요. 열방들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도 열방들을 섬들아 하면서 너희도 이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겠다 그래요. 오라고 오라고. 그러나 열방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2장 마지막에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여기 마지막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어디에 쏟아부어져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아수르에 멸망한 북왕국,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 그 이후 25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했던 유대인들. 이해되셨죠? 그 유대인들처럼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어요. 참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죠. 어느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요? 천막을 치고. 없어요. 없어요. 참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2장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과 그리고 또 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다시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이 42장을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30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이지 펴시면은 나눔과 묵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죠. 사실은 광야죠.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응? 자, 40장 3절 너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료를 평탄하게 가거라. 믿음의 삶을 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100년에서 150년 전에 예언되고 있는데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보세요. 그죠?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총리 대신을 하잖아요. 총리 대신을. 야곱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지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바사 나라의 총리를 역임했어요.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되고 있고 제일 종의 노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그랬는데 제일 종의 노래에서 여러분들이 어떠셨어요?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언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도 끊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트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고난받는 주의 종 제1의 노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38, 39, 40, 41, 42장 쭉 보면서 2시간 동안 이 5장을 다 아우르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도 한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신다는 의미로 한번 돌아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신약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예수에 대해.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영웅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예언 가운데 온 사람 있어요? 홍 집사님. 야, 나폴레옹이 언제 올 것이고 그 사람이 뭘 할 것이고 예언됐어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예언됐어요? 공자님에 대해서 예언되었어요? 네? 아무도 예언 속에서 역사 안에 예언되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인물은 인간은 없어요. 인간 중에 된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자만 되었어요. 우리 봤잖아요, 고레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신앙의 고백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40장부터 66장까지 읽을 때는 예언의 내용을 보면서 역사적인 현실과 앞으로 올 미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뭔가 이 세 개를 잘 알면서 이걸 받아들여야지 제대로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만 보시면은요 많은 걸 놓쳐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좀 읽어보셔요. 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김정미 집사님 어떠셨어요? 좀 읽으셨어요? 네. 검토가 안 돼서 모르겠네. 어? 네.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저는 너무 오늘 네. 좋았고요. 전혀 제가 들리지가 않네. 이게 안 들려서 그런가? 네. 무서워해줘야겠네요. 지금 들리세요? 네네, 이제 들려요. 네네.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40장 31절하고 네. 41장 10절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네.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네. 예언과 역사 속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의미가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참 인류 역사상 미리 예언되고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오시고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에 오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